할렐루야, 새벽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하나님, 새 위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 아들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의 일부분입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 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선교 역사가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로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성례전이 거행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집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이견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이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야 할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구원의 거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성도들을 당신의 가족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자녀를 너는 내 소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치십니다.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그가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에 사용되는 물은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원의 효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이 몸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이 성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냈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 잠기거나 물을 뿌릴 때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여 옛 자아가 죽고 우리도 예수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시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성부의 계획과 성자의 성취를 적용하시는 사역입니다. 즉,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시며 보증하십니다. 외적인 물 세례와 동시에 성령께서는 성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세례를 베푸십니다.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세례받은 성도의 마음에 영원히 거하시며 이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임을 끝까지 보증하시고 견인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눈 것들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성자 예수님이 피로 씻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례를 통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음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영원히 속하게 되는 큰 복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성부가 가장 먼저 나오기에 성부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 성자, 그 다음 성령으로 힘이 세다거나 권위가 있다고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성자, 성령을 성부에 비해 열등한 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 본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히 하나님의 이름 옆에 피조물의 이름을 나란히 두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우열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본질, 권위,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삼위 하나님은 다른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를
원어로 살펴볼 때 이름들이 아니라 이름 단수형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부, 성자, 성령 각각 다른 세 분이셨다면 이름들 복수형으로 말씀하셔야 하는데 이름이라는 단수형으로 말씀하신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오직 하나의 신적 본질과 권위, 영광을 공유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본문은 단수형을 사용함으로써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십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도 삼위일체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삼위일체를 그림으로 그려보라 혹은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설명해보라라고 할때 삼일체에 대하여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완벽하게 비유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삼일체는 신비이기 때문이고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우리에게 삼일체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고 나머지는 비밀로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그날 알게 될 것이고, 그것마저도 사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았다면 우리도 우리가 속해 있는 영역에서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동등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화평을 이루도록 힘써야 합니다. 세상은 서로 뜻과 마음이 맞지 않으면 갈라지고 분열되고 다투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속해 있는 영역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비록 화평을 위해 내가 손해를 봤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을 꼭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